성경 말씀 오늘은 시편 32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하리니 참으로 큰 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닥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주께서 고난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구출의 노래들로 나를 애워싸리이다. 내가 너를 훈계하며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너희는 지각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의 입은 반드시 재갈과 굴레로 붙들어야 하나니 그리하여야 그것들이 네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사악한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터이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그를 애워싸리로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기쁘게 외칠지어다.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이 수양의 기간의 마지막 집회면서 2017년도 1월 달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동산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 능력의 임재 속에서 오늘 읽은 시편 32편의 지성소의 신비와 비전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지성소의 공휴일의 자리와 주님과의 만남의 광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눈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과 실제를 주님 안에서 터득할 수 있고 지성소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집합되고 모아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바깥 뜰락에서 서성대고 뜰락에서 짐승 죽는 소리, 사람 소리, 복잡한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거처인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귀를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함께 공명하고 주님의 말씀에 함께 감동받아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이 주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후 1년을 살아가고 남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위대한 에녹 같은 무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100명도 안 되는 속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막 쏟아붓고 막 큰 소리 치고 젊을 때는 그것을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나이가 든 후부터는 그렇게 안 하려고 우리 집사람도 여보 너무 막 강하게 해서 막 당신 땀 뻘뻘 흘리고 그렇게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 코드예요. 아주 열심히 저를 체크하고 돌봐주는데 제가요 강단에 서서 한참 말이 발동이 걸리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저 자신을 쏟아붓는 마음으로 이번 기간 동안에 사실 여러분도 느꼈을 겁니다. 매번마다 속옷이 다 젖었어요. 쫓아 올라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비는 갈망 속에서 저도 이 성경을 외쳤습니다. 오늘 이 시편 32편은 전부의 총합적 결론이면서 지성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어떻게 해야만 할 수 있느냐 하는 모든 말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속에 시편 32편 1절을 봅니다.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성경은 여러분 혹시 로마서 4장 4절 이하에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용서받고 영이 살아나서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얘기입니다. 영안에서 주님의 속죄를 경험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거는요. 왜 3절에 가서 갑자기 우울해지고 어두워지느냐. 내가 잠잠할 때 갑자기요. 구원받으면 막 찬송이 나오고 말도 많아지고 막 기쁨이 넘치는데 갑자기 입이 딱 닫히면서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요. 자꾸만 목소리가 작아지고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찬송해도 좋겠는데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신음을 해요? 죄 사함 받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신음하고 말이 없냐고요. 여기서 왜 자를 붙여봐야 돼요. 왜 신음해야 되느냐. 그것도 하루 종일.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그리고 내 뼈가 말랐습니다. 내 뼈가 쇠하다는 말은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뼈를 윤택케 한다 그랬는데 마음이 막 괴로우니까요. 뼈가 막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럼 피 공장이 가동을 잘 못하고요. 피가 미성숙 피를 반출함으로써요. 몸 안에 면역 기전이 다 빠져나가고요. 킬러 세포가 맥을 못 추기 때문에 많은 균이 들어와도 못 이겨서 그냥 감기도 걸리고 병이 걸립니다. 사실은 감기는요. 병이 아닙니다. 병의 전조. 무엇인가가 들어올 때 여기 감기 기운인 줄 알고 20일 동안 다 버티고 있다 보니까 엄청난 우리 아들도 그랬습니다만 무슨 병이 걸렸냐면요. 예? 대상포진. 우리 오영재님 대상포진으로요. 몇 달 동안 이게 막 병에 붙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그래도 운동을 좀 하라 그래서 운동을 좀 하려고 자전거 한 대 사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허리 갈비뼈가 2개 부러져가지고요. 그냥 주저앉혀버린 거 깜짝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누군가가 알려준 가만히 있기가 답답하니까 유튜브에서 아무개 형제의 메시지를 들어봐라는 소식을 듣고요. 그걸 몇 달 동안 베드로전서 1번부터 27번, 23번까지인가요? 듣다가 저를 만나고 완전히 참 놀라운 주님의 긍휼을 입고 나니까 그 대상포진 앓는 것도 주님의 도우심이고 갈비뼈 부러진 것도 주님이 나를 주저앉혀 놓고 말씀을 듣게 만드신 손길인 것을 알고요. 감사합니다. 그랬다. 근데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이 3절의 말씀에 자기 자신이 대입이 됐을 때 왜 내가 말이 없이 돼버렸나? 내가 왜 하루 종일 신음해야만 하는가? 왜 내 뼈가 말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너 그것은 다른 병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원인이 하나님 때문에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막 프레셔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프레셔를 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로마서 7장 경험입니다. 그 결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여름 가뭄이라는 말은요, 여름에 메마른 땅이 쩍쩍 벌어져 가지고 거북등처럼 돼서 정말 막 모든 식물이 막 거기서 비실비실 타들어가는 모습을 자기 마음에다가 비교해 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건조하고 메말라 죽을 지경에서 나는 지금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로마서 7장의 경험인 시편 32편 3절과 4절의 경험을 갖지 아니한 사람은 혼의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아는 건 다 아는데 자기 상태가 없어요. 자기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요. 여기 이 다윗이 교훈으로 부른 노래, 이 마스길이라는 다윗의 마스길, 교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교훈으로 준 이 시 속에는요. 놀라운 단계적 어떤 신앙의 스텝 바이 스텝이 있습니다. 1절, 2절은 죄사함, 3절, 4절은 혼의 고통, 자아의 갈등. 내가 왜 구원받았는데 이 모양이냐? 내가 왜 구원받았는데 부부싸움을 자꾸 해야만 되느냐? 내가 왜 구원받았는데 딴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얼굴을 붉게 해야만 되느냐?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강한 요구를 보고 내가 그것을 스스로 무릎을 꿇고 말없이 주님,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잠잠한다는 말은 기도가 막힌 거예요. 찬송도 안 나와요. 하루 종일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체험을 한 사람이 그 다음 보세요. 5절.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아니 1절 2절에 이미 범법을 용서받았고 죄가 가리워지고 그리고 영의 간사함이 없고 불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면 다 된 거 아니 다 된 건데 무슨 또 죄가 시인을 해야 될 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왕 제가요 이런 칠판 쓰는 거요. 글씨는 좀 못 쓰지만 용서해 주시고 잘 봐주세요. 성경에는요. 죄라는 단어 속에 들자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sins입니다. sins. 이 죄, 로마서를 보면요. 이 죄들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로마서 5장 11절까지요. 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죄들의 리스트를 보여드릴까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 로마서 7장 25절까지 죄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죄, sin. 단수와 복수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죄들은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자기가요, 저지른 죄입니다. 하여튼 거짓말하고 남하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뭐 온갖 우리가 저질른 과거의 죄가 sins입니다. 그리고 요 죄는요, 이건 뿌리예요, 뿌리. 이걸 일컬어서 원죄라 그래요,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옛사람의 성분,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의 덩어리를 sin이라 그럽니다, sin. 자, 이 두 개를 놓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과 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죄들이 어떻게 해결되는가가 성경 안에 있는데 복음 구절을 좀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신약성경 229페이지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여기 로마서 3장 25절에 죄들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요, 내 죄가요 얼마나 많은가를 기본적으로 죄성으로 인해서 저질러 가지고 크게 덩어리가 큰 죄 5가지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이 죄가 한 23가지가 있는데 이 죄들이 자기한테 얼마만큼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리스트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첫 번째 죄가 뭐냐면요. 마음의 정욕을 통해서 부정함 속으로 막 헤매고 산다. 이게 마음의 정욕이 발동을 해가지고 막 부정한 더러운 것에 막 관계를 맺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몸을 욕되게 만든다. 이 몸까지 욕되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정한 정욕에 빠져있는 자기 모습입니다. 이게 아주 덩어리예요. 죄덩어리. 부정한 정욕이 죄덩어리입니다. 두 번째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예를 들면 공부한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진화론을 배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천지를 창조해 다 아메바가 진화되어가지고 원숭이가 우리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래? 원숭이 네 할아버지하고 네하고 같은 피냐? 그럼 가만히 있다가 야 사람들이 병 들어가지고 피 모집할 때 왜 원숭이 피 빼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왜 사람한테 피를 자꾸 구하냐? 멍텅구리야 그 비싼 피를 달라고 사람한테 적십자 서서 우리 피가 모자랍니다. RH-B형이 모자랍니다. 모집하면 왜 원숭이 피 뽑아다가 빨리 주면 되지 왜 원숭이 피하고 우리하고 같은 조상인데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피가 왜 안 돼요? 주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딱 대답이 있어요. 원숭이 피하고 우리하고 안 통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곰의 후손이라는데 곰 피 먹는 건 좋아하는데 곰 피를 수혈하면 즉사합니다. 곰 피를 정맥에다 넣으면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근데 왜 우리가 곰의 후손입니까? 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이라고 말해가지고 이 원칙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함으로 진화론에 빠져가지고 이 많은 공부를 꽤 했다는 사람마저도 진화론이 자기들에게 큰 신앙인 것처럼 자부심을 갖는데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주를 거역했기 때문에 엄청난 형벌을 받습니다.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요. 남한테 피해를 한 번도 안 준 의인이라도 창조자 아닌 것으로 바꿔가지고 이 그 진화론에 빠져서 인간을 혼돈케 만든 다윈 이하 많은 거짓된 과학자들이요. 엄청난 형벌을 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이것도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자,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참 애정은 부끄러운 애정, 수치스러운 애정. 여러분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남녀의 결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남자 홀로 만들어 놓고 외롭게 보이니까 그를 사랑하는 여자를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므로써 그가 하와가 아담 앞에 딱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대를 나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우먼이라는 단어는 남자에게서 남자에게서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아담으로부터 그것이 이브 하와라는 이름입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창조자 대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나와야 예수님하고 본성이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듯이,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내한테 뭐라 그래요? 저는 제 집 사람 보고 내 갈비, 먹는 갈비 말고. 그래, 옆에서 이렇게 나왔긴, 옆구리에서 나왔으니까 옆편내 아니에요, 옆편내. 맞잖아요, 옆편에서 나왔잖아요. 정말 나의 일부예요. 나의 모두예요. 왜 손가락에서 뽑아가지고 만들지 않거나, 왜 발가락에서 뽑지 않고 왜 옆구리에서 뽑았습니까? 옆구리. 가장 중요한 이 가슴에서 뽑았다는 말은요, 그를 가슴으로 품으라는 뜻입니다. 이 손에서 뽑았으면 손가락으로 맨날 만져주면서 그대는 내 손가락, 그렇게 될 텐데요. 사랑하라고, 그 사랑함으로 품어주라고 우리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았는데, 왜 주님이 옆구리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으로 충분한데 창자국을 받아서 피와 물을 다 쏟아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탄생하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수치스러운 애정이라는 게요, 정상적인 남녀관계를 초월해서요, 비정상적인 남녀관계, 이 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섹스라는 단어가요 나쁜 용어가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가 얼마나 짝을 이루고 그들이 평생을 해로하고 주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살아라고 부부를 만들어 놨는데 자꾸 딴 데 눈 돌리고 바람 피우고 이혼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며느리하고도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은 막 자식들하고도 관계를, 자식들한테다가 성폭행을 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도덕과 윤리가 깨어진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결과로 수치스러운 애정에 눈을 뜨게 되고, 성을 상업화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모은다든지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적인 모든 이 흐름을 완전히 막 뒤엉키게 만든 행동들이 수치스러운 애정 행위인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죄가 밑에 보세요. 이 37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만 성을 나눠야 되는데 서로를 향하여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이 동성애라는 것이요 엄청나게 죄입니다. 근데 그것이 용인되는 것을 미국에는 지금 벌써 법적으로요 동성연애를 허락한가 봐요. 동성 결혼마저도 허용을 했습니다. 이게요 가장 극단적인 죄덩어리입니다. 남자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 것은요 완전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함으로써요 그게 오늘날 가장 무서운 에이즈라는 병을 만들어내는데요, 에이즈 병의 근원은 짐승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요 인간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짐승과 교접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게 죄덩어리예요. 예? 제일 첫째는 마음의 정욕을 따라 부정에 허덕이는 인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인간들의 무지, 그 종교성입니다. 그 다음에 수치스러운 애정에 모든 인간관계가 비뚤어져 가지고 완전히 27절의 동성연애를 통해서 너무너무 흉악한 행동을 하고 합당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 다음에 마지막 28절에는요 그들이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아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 술집에서 막 술 먹고 있을 때 뭐 석가모니가 나무와비 탑을 그러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것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뭐 코란 얘기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IS가 어떤 놈이가 말해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예수 그러면 재수 없이 어떤 놈이 예수라 그러지?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믿고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와를 우리는 정말 구세주로 알고 나의 대속주로 알지만요 이제 지저스라는 말이 욕이에요. 욕.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저스 욕이에요. 아주 흉측한 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생각 속에 드는 것조차도 싫어함으로써 결국은 버림받은 인생들, 생각이 버려진 이 깡통, 더 쓰레기 같은 생각 속에서 허덕이는 죄덩어리. 이게 5가지 항목 중에 5번째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 세부가 나옵니다. 29절부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첫째, 불의, 둘째, 음행, 셋째, 사악함, 넷째, 탐욕,
다섯째, 악의. 그 다음에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과 수근수근하고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하며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악한 일들을 꾸미고 계획을 세우며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는 자며 약속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니라. 제가 이걸 번호를 다 매겨보니까 23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요, 이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6년 동안 한국에 와가지고요, 어떤 모임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바깥에서 일할 때는 페이를 한 300만 원 받았는데요. 그 어떤 집단에 들어가 일을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는 아주 어려운 속에서 그래서 견디고 꿋꿋이 지내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간증을 통해서 그동안도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요. 다 성장한 아들이에요. 탐이. 아까 말씀을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네. 아까 우리 박영재님 여태까지 간증하다가 내려왔어요. 우리 아들놈이 해결됐어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설교 듣는데 한 70%밖에 못 알아듣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돼요? 7분이 이제 70%만 해결돼야 되는데 100% 해결됐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100% 알아듣는데 제로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시편 32편 3절과 4절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애통해야 돼요. 제가 산상보훈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한번 올려볼게요. 첫째, 마태복음 5장 3절에 1. 영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요. 왕국이 하사가 되면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상속받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해서 땅 상속인데요. 온유하지도 않은 사람이 막 땅만 자꾸 사가지고 막 땅을 넓히는데 그거요, 불법 점유예요. 땅의 임자는 주님이에요. 인간이 사탄하고 야합을 해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대기의 공기도 오염시켜버렸습니다. 물도 강물도 그리고 바닷물까지 전부 다 오염시켜가지고 인간이 먹어도 병이 자꾸 걸리는 이유는 이 땅, 공기, 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날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을 정화시킵니다. 물도 정화시킵니다. 공기도 정화시킵니다. 에덴을 회복합니다. 그때 그 땅을 온유한 자들에게 분배해 줍니다. 이것이요, 상속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죄 사함 받고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가난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배고파요. 주님 더 먹고 싶어요. 주님 좀 주세요. 거지 같은 생각을 갖고 주님을 매달려야 주님의 부요가 나타날 텐데, 아니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이 전부 다 부자예요. 어떤 부자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막 교만을 떨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가난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갈망이 없고 말씀을 안 봐도 아무 문제가 없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들림받을 줄만 아는 착각 속에서 사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로예요. 제로. 가난한 영의 가난함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이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의 두 번째 항목은 자기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의 존재, 셀프, 에고, 예? being, 자기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내가 죄를 사함받고 죄들을 씻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세계 속에서 제가 이게 몰신 올라오는가? 왜 이게 성질이 올라오는가? 왜 거짓말을 자꾸 하는가? 왜 남들한테 이상한 태도를 취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흉악한 이렇게 죄덩어리인가? 이게 해결된 사람이 왜 이 모양인가? 이 고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로마서 7장의 경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시편 32편 3절과 4절 안으로 입이 닫히고
하루 종일 신음하고 뼈가 마르는 것 같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누르시는구나. 내가 너무너무 여름 가물에 메마른 돼지와 같이요, 막 목이 타고요, 입술이 막 말라요. 이렇게 애타는 마음이 시편에 많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에 있고요. 그 메마른 땅이 막 쩍쩍 벌어져 가지고 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여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내 혼이 당신을 찾나이다. 시편 63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애통이 있을 때에 성령님의 위로, 이 성령이 거기에서 나타나 가지고요,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근데요, 이 혼의 애통이 없이 그냥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갖고요, 주님께 대해서 가난하지도 않고 막 멋대로 살면요, 성령이 근심해요, 근심.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근심한다는 말을 너 모르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해도 귀가 닫혀버렸기 때문에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이 가난하고 그 속에 주님의 통치권이 나타나고 애통함으로써 성령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혼이 구원을 받고 나면 그 결과로 저절로 온유해지는데, 이 온유는 어디서 먹으라고 온유냐면요, 나 아니고 타인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애통하면 주님의 온유가 나타나고 그 온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게 베푸는 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해집니다. 그것이 왕국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속권자로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 그리스도를 분배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원칙적으로 딱 정립된 사람은 나머지 5가지, 제가 여러분 5가지라는 말은 항상 책임을 말합니다. 책임.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마음이 순수해지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괴롭지 않고, 이게 이제 5가지 항목은요, 저절로 나타나는 도미노 현상 같이요, 무너지는 게 아니고 탁 거꾸로 역도미노입니다. 막 일어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 순수해지고, 화평케 되고, 피스메이커가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요, 불쌍한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쁨이 막 생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가 막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앞에 앉아있는 오수영 형제님이요. 같이 일을 했는데 저를 엄청나게 프레셔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이제 그 개인보다도요, 그 사람 배경에 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보다 나이도 어리지요. 또 나보다 내가 볼 때요, 나는 자기보다 실력이 있다고 느껴요. 좀 실력도 없는 제가 어떻게 사장이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하고 막 속으로 막 언젠가 내가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지냈는데 나중에 잘 풀려가지고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살피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는 걸 알았는데 3년 전에 천안에 어떤 자매님이 저보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같이 있고 싶다 그러는데 내가 조건을 달았어요. 찬이기죠. 찬이가 네 우리 집에 와서 있는 동안 꼭 교회를 출입해야 된다. 난 교회는 안 가요. 아니야. 교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살고 있는 나의 친척, 나의 친척이 나도 옷이고 니도 옷이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우리 조카인데 방 하나 줬다 그러면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만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지나가고 바깥에 나가고 다들 모이는 시간에 바깥에 턱턱 나가는데 사람들이 쟤 누구예요?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교회는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들어오겠습니다. 다 가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 친구가 굉장히 마음에 원망이 많고 아파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막 굉장히 괴로워한다 그래서 그래? 그날부터 오수영 형제를 딱 기억하면 주님 먼저는 이 오형제에게 주님의 이 왕국복음을 열어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여름이 되니까요. 그 봄에 들어는 여름 되니까 오도경 목사님이 저보고 수양회 안 하냐 그래요. 한다니까 그 우리 수양회 같이 하자. 근데 이 수양회 같이 하면 좋은데 지금 요새 우리 교회에 그 배자매님이라는 오영재 자매님이 나오고 계시고 오형제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은 혼자서 집에만 있는데 이번 수양회 때 꼭 온대요. 그래서요.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수양회 같이 하겠습니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설교는 혼자 하십시오. 저는 뒤에서 서포트 하겠습니다. 누구를? 마음에서 오영재를. 근데 이제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오영재는 그 거리가 자꾸 두고요. 가까이 안 오니까 우리끼리 그냥 집회 끝나면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목금토일 이렇게 3박 4일 하는데요. 목요일 날 밤부터요. 우리는 뎁다 찬송가만 불렀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오영재 님이 우리들이 모이는 사람, 서황남하고 같이 모이는 사람 찬송 부르면서 막 춤도 추고 막 희한한 짓을 한다고 들었대요. 그래서 찬송 부르는 것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모르는 찬송가를 부르니까 듣기는 듣고요. 딱 부르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심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 보고 맞구나. 서하남 씨는 여기 와서 쫙 감추고 춤을 안 추고 저 춤추는 걸 보니까 춤추는 모임이구나 하고 지켜보는데 끝까지 춤을 안 치더래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춤추는 걸 보니까 닮았다고 느꼈는데 반대로 찬송가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뭐가 있구나. 사모님이 그걸 딱 보더니 여보 이 모임이 진짜예요. 내가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보고 또 많은 신앙의 전기를 보면서 나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왕국 복음에 대해서 눈을 떴는데 이들이 맞는 것 같아서 여보 당신 적극적으로 같이 붙읍시다. 그래서 수양회 끝나자마자요 진산의 모든 식구가 사모님의 인솔을 받아가지고 저 인도군 지하실로 오형제님과 등등 다 와서 이 복음이 탁 열린 거예요. 저는 형제님한테 복수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주님의 선하심이 오형제에게 나타났고 그 결과로 오형제님 우선 5남매가 있는데 아직 아들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요.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큰딸 바이올린 하는 이 오선정 자매 노래 잘 부르는 우리 오선하 자매 해결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그때부터 오형제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주님 그 환경에서 주님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위해서 한번 함께 손잡고 역할할 수 있도록 동역자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미운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고요. 우리 집 사람도 증인입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진산에 있는 오형제 그 집에 큰아들 찬욱이 창구 이 세 아들 주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에서 좋아하지 않던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눌렀던 그 마음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성경 보세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이 두 번째 용서받는 거예요. 1절에 있는 자기 범법을 용서받은 것은 자범죄를 용서받은 거고요. 5절에 있는 내 범법을 주께 자백하고 주님이 나의 불법을 용서했다는 말은 불법은 죄 덩어리입니다. 죄 아까 말한 대로 신이에요. 신. 자, 여러분 죄들과 죄에 대한 차이점을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사야 1장 18절 보겠습니다. 성경책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읽지만 말고 잘 표시해 두었다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밝은 이해가 될 때까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1편 이사야 1장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1장 838페이지. (18절)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에 너희 죄들이 신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죄들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의 자범죄, 우리가 저질렀던 과거의 모든 죄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에 깨끗이 청산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죄들의 해결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 그게 참 많아요. 그 다음 43장 25절 너무 유명한 성경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882페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나는, 그러니까 너 곧 너는 그게 아니고요. 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네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하나님께서 네 죄들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저질렀던 과거의 엄청난 죄의 빚을 기억도 하지 않겠대요. 이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더 일사부재리 원칙에 십자가에다가 물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안 물어요. 십자가에 쏟아버렸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안 쏟아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다음 옆으로 가서 44장 22절 내가 네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워버렸고 네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죄들을 완전히 구름을 지우듯, 그러니까 구름을 말끔하게 하늘에 구름을 다 걷어버리듯이요. 우리 죄를요, 하나님이 다 죄들을 거두어 버렸다. 그러니까 청명한 하늘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죄들의 해결이요,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요 죄들의 해결 하나만 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불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죄들만 해결한 게 아니라요 혼의 문제도 해결했다는 것을요 그 피값으로 혼까지 구원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만약 알기만 한다면요 너무너무 놀라워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내용을 밝히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앞으로 넘기세요. 이사야 38장 17절. 자, 읽습니다.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여기에 영어 성경은 모든 죄들이라고 sins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자가 이 단수로 모든 죄를이라고 썼습니다. 모든이란 말은 all입니다. all sin 그러면 안 됩니다. all sins라고 해야 맞습니다. 오케이? all sins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봅시다. 지금 읽었던 얘기 가운데서요, 제가 옛날 개역 성경에 있던 성경을 외워보겠습니다. 보옵소서, 주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진 거나 죄 사함 받은 것이 동일 사건으로 알았기 때문에 착각 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던 사람들이 많았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금 이 흠정역에는 그렇게 안 돼.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진 거 아니에요. 첫째 보세요. 내 혼을 어디에서? 멸망의 구덩이 말고 부패의 구덩이. 혼은 부패를 먹고 사는 거예요. 부패의 구덩이. 구더기가 더러운 뭐라 그래요? 그거 보고. 아니,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 얘기를 쓰려니까 통시. 통시 속에
살고 있듯이 이 혼은 부패의 구렁텅이 속에서 부패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패의 구덩이, 이 원인, 이게 지옥이 아니에요. 멸망의 구덩이가 아니에요.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제가. 네? 건지셨고 그러잖아요. 건져내셨다고. 자, 나의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또 두 번째, 나의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이게 완전한 용서, 완전한 속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우리는요, 이 두 개의 사건을 옛날 성경에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건으로, 이 두 개가 아니고 한 사건으로 보고 멸망 안 당하도록 죄를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데, 성경 첫째, 죄를 해결하는 것은 두 번째 항목이고요. 이 존재, 나는 자아를 건져내기 위해서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이 혼이 우선입니다. 혼이. 그걸 아셔야 돼요. 혼이 우선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너무너무 잘 알고 너무너무 많이 전도할 때 썼던 성경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152페이지입니다. 11절. 자세하게 들으십시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죄를 위해 속죄하였다 그럽니까? 무슨 속죄입니까? 혼을 깨끗게 한 거예요. 혼을. 그리고 그 피가 어떻게 해요? 혼을 위해. 혼의 속죄가 예수의 피로 이루어졌는데 왜 죄 씻은 것만 믿고 혼의 속죄를 안 믿고 더듬거립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요. 그리고 그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까지 얻었다는 말은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권한도 그 피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을 어떻게 이겨요? 옛날에요, 영화에 보면 십자가 들고 와서 쫙 비치면 레이저 광선이 빡 가가지고 그 사탄 마귀가 쓰러져 버려요. 그 십자가가 이기는 도구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요,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탄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데 대한 능력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는데 혼을 속죄했다는 겁니다. 옛날 성경은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항상 생명은 피가 있고 그 피가 우리 죄를 속했다고만 알지 혼을 속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성경을 보라 그러면요, 이 성경 이단책이라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대구에 있는 우리 강자매님이 남편이, 자매님이 이 왕복복음 깨닫고 너무 좋아하는데 남편이 어디서 연구를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막 킹제임스 성경은 이단책이다 그래가지고 막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막 갖다 주면 그 책 치우라고. 만약 그 책만 계속 보려면 당신 딴 데 나가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막 핍박을 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남편이 너무 강하게 핍박하니까 조금 진정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바로 대들고 바로 싸우지 말고 주님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축복을 보여줄 때까지 다 내려놓고 기도만 많이 합시다.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사실 수양회도 오고 싶어였어요. 그렇게 핍박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뭐를 속죄해요? 혼을 속죄해요. 혼이 뭐예요? 죄덩어리잖아요. 죄덩어리. 손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막 눈 흘긴 죄, 막 아니면 막 아무데나 코를 푼 죄, 아무데나 침을 뱉은 죄, 그건 다 죄잖아요. 그런 죄는 지체들이 범했지만요, 이 혼이라는 자아의 본부 속에는 죄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볼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왜 떡 먹을 때 왜 손도 안 씻고 잡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아.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만드는 거야.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온갖 죄덩어리가 속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손 안 씻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시비 걸지 말고 네 마음을 좀 씻어봐라 하는 주님의 교훈이 있듯이 이 혼을 씻는 피.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요. 4절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는 이 성경 잠깐 좀 틀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막 그 절수만 갖고 복음을 막 즐거워하는데요. 혼을 위한 속죄에 대한 아주 진한 주님의 그 혼 생명을 쏟아부은 데 대한 절수를 대부분 안 읽고 있다가 저는 어느 날 이사야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다가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요. 주여 위대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만 내준 게 아니라 당신의 혼생명까지 내놓으셨군요. 그 혼생명의 진통과 상고의 고통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근원이 되었군요 하고 막 너무 춤추고 좋아하다가요. 그걸 이제 어느 날 모임에 발표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성경이기 때문에 죄들을 씻은 것만 갖고는 이사야 53장 4, 5절은 죄들을 씻은 거고요.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은요. 죄를 씻은 거예요. 죄. 혼의 죄. 이 속에 들어있는 죄덩어리를 이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혼생명을 지불한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죄로 인한 헌물을 혼으로 이제 여기에 속건제물이 되신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속건제물. 네? 주님이 속건제물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그래서요 죄들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죄를 담당한다는 뜻으로 그 혼생명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 결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 하나님이 만족했다는 말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에 그대로 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이 만족했고 그 만족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하나님의 만족에 대해서 아멘 할 때에 그가 말씀하시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주님 몸으로 희생했고 우리의 혼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혼의 생명을 지었다. 그래도 여러분 안 됐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 위대한 자의 몫과요 강한 자의 노력한 것이 뭐냐 그러면요 지금은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을 안 보이지만요 이 지구의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어떤 강자들, 세상의 어떤 정치꾼도, 세상의 어떤 장사꾼도, 세상의 어떤 부동산업자도, 세상의 어떤 땅부자도 스스로 나와가지고요 문서를 다 그분한테 내려놓고요 그동안 주인인 줄도 모르고 마음대로 썼습니다. 다 드러나버리기 때문에요 정치, 권력, 문화,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것이 전부 다 주인 아닌 것을 알고 그 주인 앞에 엎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다 나눈다고 마태복음 20장에 근데 그 중에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딱 기준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배고프고 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네가 그를 돌봤지 그가 누구예요?
하는 소자인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떤 태도를 취했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은 연소가 되고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품행세가 뭐가 있는 것 같아 하고 조금이라도 돌봐준 사람은요. 양편으로 믿고 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그래서 모르면요 함부로 사람한테도 말을 하거나 대들면 안 됩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나 무시하고 혹시 마음에 안 든다고요 배척하고 던지는 일은 민망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그 스님이에요. 아주 이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요. 모르는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남한으로 넘어오는 탈북한 사람이 간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이 모르는 여자가 그 친구 내가 어렵게 내가 나도 도망갈 거였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결혼한 여자예요. 근데 남편 먹으려고 그 친구를 위해서 간을 잘라서 주고 싶어 그랬더니요. 친척도 아니고 당신 동생도 아니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거 나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도 보시는 분이니까 갈아놓고 남편이 눈으로 흘리면서 뒤돌아가가지고 그 간을 잘라가지고 갈아가면 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나의 지체를 하나 잘라서 성경이라는 얘기를 줄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해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된다는 걸 믿지 마시고 우리가 자 여기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들과 노량물을 나누게 되고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눈다는 말은요 이 지구를 다 환수받아가지고 참으로 순종하고 정상적인 혼의 처리가 돼서 온유한 자들에게 지상 통치권을 맡기는데 그 온유한 자는 온유함만 유지하면 안 됩니다. 온유함을 세상에다가 계속 배출해야 됩니다. 주님의 온유를 나타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훈련받은 결과로 통치권자가 되는 거지. 온유를 딱만 보고 지혜자한테만 온유하고 자기 남편한테만 온유하고 자기 와이프한테만 온유해서는 되는 거야. 이 온유가요 세상 사람들한테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대시킨 것만큼 차지하는 충성도가 높아져가지고 만세전부터 너희를 위한 얘기는 영원한 왕국을 상속하여 하는 상속권에 대해서 지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읽어보십시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뭘 담당했습니까? 죄들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 주님이 온 생명을 지불함으로써 죄를 깨끗게 했습니다. 죄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이게 거룩으로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온 생명 복감도 막 정하다가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데 그러면 거룩은 좋아하는데 못기다. 왜 나도 모르게 거룩이 팍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내가 못한 말을 하고 어느 폭력을 하고 왜 그럴까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생명에 드러나는 거룩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놓은 축복된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과정. 자, 시편 돌아갑니다. 32편. 시편 32편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하리니 여기요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었다 하는 이것이요 지성소의 체험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성경 안에요 지성소의 체험 중에서 상당히 여러 부분이 있지만요 가장 먼저 지성소에 우리에게 가장 눈에 띄게 요구하는 첫 번째 시설물이
국민의 자리. 국민의 자리를 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세밀하게 국민의 자리를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의 제조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뜨거운 게다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뚜껑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서로 천사가 마주보는 그 천사가 마주보는데 마주는 보는데 그 눈이 그 천사의 눈이 둘이 마주보는 게 아니라 공개 자리를 이렇게 보는 눈, 약간 숙인 눈입니다. 이렇게 서가지고 둘이 보는 게 아니고요, 공개 자리를 보는 눈. 그 공개 자리가 뭡니까? 상자가 돌아왔을 때 엎드는 자리. 그 자리가 왜 특이한 자리입니까? 출애굽기 30장이었어요. 출애굽기 30장. 육절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그 제단을 증언 위에 있는 구물의 자리 앞, 곧 증언 궤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이 구물의 자리는 내가 너하고 만남의 광장이 될 것이다. 만남의 곳입니다. 구물의 자리에서 주님과 만나는 자리가 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장소가 저 우리 보석도 있듯이 우리 주님이 국민의 자리를,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mercy seat 하는 그 자리가요, 우리를 나하고 만날 장소에 그리고만 오면 된다고 국물을 구하는 자리로 갈 때에 만나는 거는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섭섭하죠. 만나는 거 어떻게 한다는 거냐? 또 하나 보십시다. 앞으로 몇 장 넘겨서 출애굽기 25장. 20절입니다. 그룹은 천사 이름입니다.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구물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구물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천사 얼굴이요, 마주보기는 마주보는데 그 시선이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저 뒤에 장작에 보는 분하고요, 제가 이렇게 동작이 달라지잖아요. 유심히 카메라가 설치했으면 제가 이렇게 아래를 보는 것은 구물의 자리를 보라. 눈이 다루지 말고 구물의 자리를 보라. 왜? 이거지. 21절. 너는 국률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국률의 자리 위 곧 그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대화, 만남만 있는 게 아니라 대화가 시작됩니다. 참대화는 참기도를 낳습니다. 여러분, 높은 분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요, 그 한 대답이, 제가 저도 청와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대통령 앞에서 걸고 있어요. 아주 근데 오직,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만왕의 왕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 많이 해야 돼요? 오직 네, yes, yes, 딱 해서 본인도 보세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예만 하라. 예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노가 없어요. 이 대화 가운데 가장 짧은 기도는 yes, yes, 아멘, 알았습니다. 네. 그 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기도가 바뀌어요. 말이 많은 기도가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1대1의 만남과 개인의 기도는 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뇌마로 들리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문자로 보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왔을 때 오직 네, 알았습니다. 자,
찾아보십시오. 시편 32편. 시편 32편입니다. 6절.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하리니 참으로 큰 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닥치지 못하리로다. 갑작스러운 재난 혹은 자연적인 재해 등등 어떤 방법의 홍수가 져도요, 홍수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과 기도가 있고,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주께서 고난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구출의 노래들로 나를 에워싸리로다. 그러니까요, 찬송으로 내가 에워싸인다는 말은요, 이 지성소를 체험하고 나면요, 기도가 열리고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른 땅에 샘물 터지듯이요, 막 찬송이 막 부르고 싶고, 혹시 여기 오셔가지고 참으로 혼의 구원을 받으신 분은요, 내가 모르는 찬송가 부르면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귀한 찬송가를, 나는 가사는 이렇게 처음 듣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딱 적절하게 표현했을까? 나 이 찬송가 부르고 싶은데 어쩌면 좋지? 그래가지고 어떤 형제는요, 찬송가 부를 때마다 다 녹음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밤새 찬송가를 배우고, 아, 나도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 나 이 노래 너무 찬송, 내 마음에 딱 맞아. 이 간증이요, 제사함 받은 간증만 노래로 옮겨놨는데 찬송가가 전 세계에 공인된 찬송가가 12,000곡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의 찬송가 편찬위원회에서요, 한국에 맞는 찬송가 만든다고 편찬위원들이 다 골라내는데 자기 수준에서 골라내, 자기 수준에서.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것밖에 모르니까 거기 맞는 것만 골랐고요. 이런 뭐 똑같아, 뭘 똑같다는 거야. 이거는 도대체 찬송가가 이거 참 어정쩡하네. 뭐 무슨 소리야? 안 맞으니까 채택을 안 한 것뿐이에요. 근데 제가요, 2000년도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서 찬송가를 여기저기에서 어떤 형제하고 우리 이영재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골라가지고 미국 찬송가, 브라질 찬송가,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모르는 영국 찬송가 이런 데서 다 골라가지고 어린 양의 새 노래, 어린 양의 새 노래를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증거를 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하는 것을 부르더라. 새 노래를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자, 여기요,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만 부르는 특별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그 사람들만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이틀 동안 힘주어 얘기했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밑에 4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희한한 얘기입니다. 여자라는 단어를 빼야 돼요. 그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라. 이래야 말이 맞는데 뭐 여자들하고 처녀들하고 뭐가 더러워지냐? 어떤 여자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여자가 유혹하잖아요. 아담을 쓰러뜨리는 사람은 하와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가정의 대부분, 미안합니다, 무슨 사고 나가지고 집안이 어려워지는 것은 대부분 다 여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죽었냐면 사모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사모님이 뒤에서 탁 뇌물을 먹었어요. 그걸 딱 아니까요, 내가 안 죽으면 저 마누라 죽이겠다. 저 마누라가 천신만고 끝에 내 마누라가 되었고, 저 마누라가 북쪽에 관계된 일들 때문에 아주 대대로 물려받은 이 하나의 빨갱이 딸이라고 불렸던 저 여자를 내가 구했는데, 그런 면에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 인간적으로 아내를 감옥 안 가게 하려고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만 믿었으면 그렇게 안 죽고도 길이 있을 텐데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 길만 택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를 위해 죽었습니다만 그 사람 천국에 못 갑니다. 왜?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희생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라. 이 신부의 신부, 주님의 신부, 정결한 처녀. 이들은 첫째,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이게 머리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분에게 붙은 자요, 그분에게 속한 자요. 두 번째,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낸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니라. 이 첫 열매. 여러분, 성경에 첫 열매가 많이 나오는데요. 첫 열매를 바쳐라, 첫 열매를 바쳐라, 첫 열매를 가지고 와라, 첫 열매 그러는데 오늘날 첫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잡고요. 첫 열매에 대한 얘기 하나 보고 이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20절에 첫 열매가 누군가, 첫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263페이지입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뭐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 7개의 명절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명절은 유월절, 두 번째 명절은 무교절, 세 번째 명절은 초곡절이 있어요. 초곡절. 네 번째 명절은 오순절, 4개 명절은 지나갔습니다. 남은 3개 명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은 남아 있습니다. 주님 오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월절은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무교절은 주님이 흠없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죽었다는 축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으로 자신을 설명한 절기고요. 초곡절은요, 첫 열매이신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자, 초곡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었지요? 혼자 죽으셨지요? 그럼 혼자 살아났잖아요. 죽었다 혼자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 초곡절 기념품이요, 단을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단을 묶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자, 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구약 성경 160페이지입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단이죠, 단,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까지 그것을 흔들지니라. 첫 열매가 한 단입니다. 한 단.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 주님,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한 알의 미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럼 한 알의 미랄이 하나 서 올라와가지고 그 한 송이요, 몇 개 안 되는, 이렇게 뭐 한 50개, 100개쯤 되는 한 미랄만 보세요. 초곡절 지킬 때요, 그거 하나 들고 와서 주님 사셨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요. 단을 묶어가지고 갖고 갔습니다. 그 단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고 제가 들어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 주님 부활에 연합되게 하셨구나. 한 단.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연합됐다는 뜻으로 한 단을 묶어가지고 그걸 들고 막 흔듭니다.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 부활했잖아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로 혼자 일어난 게 아니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사람을 통해, 아담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예수님이 혼자 부활한 거 아니잖아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리라. 이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왜 따로 부활하려고 그럽니까? 그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그 단에 묶여 있었습니다. 한 단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첫 열매는요, 부활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건 언제 되냐 그러면요, 혼의 구원을 받고 부활에 들어갈 때요, 첫 열매 종류가 돼요. 첫 열매 종류.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동류가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야고보서입니다. 조금 넘겨가지고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은 348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 낳았다는 얘기는요, 부활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뭐가 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첫 열매 종류. 부활에 우리를 묶어가지고 첫 열매 종류가 되는 부활의 동종. 거듭나는 순간에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이 거듭난 생명을 지배하고 그 거듭난 생명으로 인해서 죄와 상관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 거듭나는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 바로 주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생명, 주님의 DNA가 속에서 작동하는 생명, 죄 짓지 않는 생명. 거듭났다고 말해놓고 죄를 짓고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면서도 거듭났다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화가 나가지고요, 나 처음부터 거듭났는데 뭐 또 거듭나라 그래. 저 사람 이단이네 하고 막 성질내고 나간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제 가운데 와서요, 같이 얘기하다가 구원받는 것, 죄사함 받는 거고 거듭난 것은 별개다. 왜냐?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붙어 있지만은 죽음을 통해서 죄를 씻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근데 제가 읽은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옛날 걸 자꾸 외우니까 개역 성경에 자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렇게 돼 있는데 혼자서 죽었다 혼자 산 걸로 나와 있는데 안 그래요. 지금 이제 새로운 흠정력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 야고보서 2장 넘기면 베드로전서 나옵니다. (1장 3절) 353페이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 복수입니다. 복수. 우리 다 죽었습니다. 같이.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낳으사. 예?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부활에 동참함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산 소망이 부여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네.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32편. 이제는 8절입니다. 내가 너를 훈계하며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이게요, 저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길이어야 되냐면요, 주님 정하신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아는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길을 이끄십니다.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고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고요. 주님이 정하신 길이 곧 대로요. 진리의 길이요. 주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분이 주님이 정하신 길로 우리를 가르쳐가지고 인도하는데 그 길로 가는가 안 가는가를 어떻게 지켜본다 그랬어요? 눈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눈으로 지켜본대요. 어디로 가는가. 저 발걸음이 주님이 이끄시는 정한 길로 가느냐, 지 마음대로 가느냐. 이게요, 주님의 시선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김은 자매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딸아이가 하나는 2학년이고 하나는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 운동회를 하거나 행사가 있어가지고 막 전체 중에 막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막 뛰기도 하고 막 움직일 때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제일 얼굴 예쁜 한테 갑니까? 누구한테 가요? 우리 애기.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운동회 때 가봤는데요. 그 수천 명이 모였는데 우리 애만 자꾸 제 시선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내 애기만. 육신의 부부도 자기 자식한테만 시선이 가 있는데 하나님이 왕국 상속의 상속권자들한테 눈이 안 가겠습니까? 저는 이 시선을 느낄 때요.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편 32편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았냐 하면요. 첫째, 말씀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2편 10절을 봅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터이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그를 에워싸리로다. 긍휼이 그를 에워싼다는 말은요. 우리 주님의 긍휼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긍휼의 자리를 찾은 사람이고 긍휼의 자리에 머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긍휼이 우리를 에워싼다는 것. 주님이 이게 지성소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 6절.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하리니 참으로 큰 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닥치지 못하게 하리이다. 주님은 나의 은시처시오니. 주님에게 보존된 지성소의 대화의 광장에 함께 기도가 되고 만남을 통해서 함께 대화하는 장소가 시편 32편 6절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는 8절입니다. 8절. 내가 너를 훈계하며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는 모든 일거일동의 책임을 주님이 져주는 자리.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이게 지성소의 체험의 삶의 현장입니다. 긍휼의 자리와 만남의 장소와 그 다음에 주님의 눈으로 지켜보고 이끄시는 주님의 정하신 길을 가게 만드는데 여기에 도달하려면 분명히 1번, 2번에 죄사함 받은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3절에 혼의 고통과 로마서 7장의 아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요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원칙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더 밝히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이 성경은요, 아까 읽었던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대한 얘기가 더 확대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그 마음에 입이 닫히고 하루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해지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자꾸만 주께로부터 눌림을 받는 것 같아가지고 내 이 심령이 여름 가뭄에 빠져있는 땅같이 메말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고통의 현장을 더 이렇게 넓혀가지고 쓴 시인데, 자, 1절입니다.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요, 주님 내게 사랑해 준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의 1번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 두 가지가 잘 안 됩니다. 나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 사랑도 잘 안 되고 이웃도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주님 사랑을 내가 세상의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주님께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마음의 기도입니다. 자, 2절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에 그분을 부르리로다. 그러니까요, 주님 부르는 것이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몫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부른다는 얘기가요, 얼마만큼 신앙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요, 제대로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을 아는 회복교회라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주님을 부릅니다. 아무 일이든 주님을 부릅니다. 그것은 습관화된 종교입니다. 자, 부르는 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이 말씀을 잡고요. 그 부름에 대해서 우선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요. 엄청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가지고 성도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자들. 또 그것만 아니라 또 각처에서라는 말은 생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요, 성도는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각처에서 어디서든지 꼭 교회 와가지고 주님 이름 부르는 거 아닙니다. 버스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주님 부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전폭적으로 다스림을 요구하고 그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전화 받다가도요, 주님 이럴 땐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주님, 그 사람 듣지 말고 속으로 전화하는 사람한테 주님 그러면 그 사람이 미쳤어 그럴 거 아니요. 속으로 주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제 마음대로 말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공격이 딱 들어옵니다. 막 심하게 자존심을 깎는 아주 힘들 만큼의 성격이 폭발해서 대들 때요, 저는 사무실 뒤로 숨어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꼭 1분도 안 되고요, 30초도 안 되고 기도하고 딱 나오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제가요, 기분이 그 사람이 팍 소리 지르면 저도 모르게 반응이 약간 쫙 올라오려 그래요. 요 올라오는 요 기운을요, 주님하고 부르면 요것이 수르르 깔아앉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앉으세요. 아주 그분한테 더 이상 떠들고 대들지 못하도록 유순한 대답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주님 부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이랬어요. 내가 부르면 대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리라.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친근한 사이가 되었고 그렇게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갈망이 있는 사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다시 시편 116편 돌아갑니다. 갑자기요, 약간 이상한 문제가 이제 도졌습니다. 도졌다는 말은요, 이제 발발했어요. 116편 3절.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여러분, 언제 죽음에 대해서 막 사망의 고통이란 말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죽음의 세력이요, 막 다 나를 에워싸가지고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막 지옥의 아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어떤 건지는 몰라도 그 지옥의 아픔처럼 막 심한 아픔에 내가 붙들려가지고 내가 고난과 슬픔에 탁 붙잡혔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아에 대한 고뇌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아까 읽었던 시편 32편 3절과 4절입니다. 그것이 신약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의 고통을 마음속에서 확실히 경험한 사람은 말씀 듣자마자 탁 풀리는데 아무 고통도 없이 자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답을 얻으려니 답을 줘도 몰라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 시절에 저는 제가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반드시 예습을 해야 됩니다. 예습. 책을 내일 공부할 걸 오늘 배워가지고 읽어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모르는 게 왜 이게 안 풀리지 하고 의문만 가지면 그 다음날 선생님이 강의할 때 착 필이 꽂힙니다. 그리고 복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습, 본공부, 복습. 그렇게 놓으면 시험 칠 때 공부 별로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했어요. 우리 애들 보고도 그걸 가르쳤습니다. 이거는요, 가정에 있는 얘기라, 이런 강단에서 말하는 거는요, 그거 다 아는 건데, 알기는 아는데 실천이 안 돼요. 예습해야 돼요. 성경도요, 다음 주일날 무엇을 강의한다 그러면 읽어보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푸는가 풀리는 데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달리 나오면은 마음이 막 탁 휠이 꽂히는 거예요. 자기가 알았던 것만 갖고는 나는 생각이 너무 좁았네. 난 이렇게 봤는데 놀랍다. 그러고 나서 또 집에 가서 복습. 그리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설교를요 한 번만 듣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많으면 네 번, 다섯 번 듣는 분도 계십니다. 왜? 마음에 뭔가 문제가 포착되었기 때문에. 공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망의 고통과 지옥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에 처한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 혼의 구원을 받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간청을 드립니다. 내 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혼의 문제에 대해서요. 지옥의 아픔과 사망의 고통과 슬픔과 고난이요. 다 밀려오면요. 주님 부르면서 나의 혼을 건져 주십시오. 그 혼을 건져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요, 혼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딱 조건이 두 개 필요해요. 두 개의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6절. 6절입니다. 주께서는 단순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단순해야 돼요. 딴 거, 사업 걱정, 돈 걱정, 아들 걱정, 딸 걱정, 결혼 걱정, 내일 또 가서 할 일이 많은데, 세상에 온갖 걱정 다 짊어진 사람은 절대로 혼의 구원 못 받습니다. 이 걱정을요, 주여, 나 딴 걱정 다 필요 없고, 내 혼의 구원에 대한 이 걱정 풀어주십시오. 딱, 단순한 제목 하나, 주여, 나의 혼을 건져주십시오. 단순함. 두 번째, 그 대신 너는 내가 낫게 될 때에 그 낫게 되었다는 게 뭡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저 자신을 낮춘 게 아니고요. 자기를 낮추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탁 부딪혔을 때 자기가 낮춰집니다.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형식적이 됩니다. 근데 주님의 임재 앞에 서야 됩니다. 조건. 제가요, 두 사람을 대보겠습니다. 하나는 욥, 하나는 다니엘. 자, 어떻게 낫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낫게 되는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욥기 42장. 시편의 바로 앞에가 욥기입니다. 욥기 42장. 욥의 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4절.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습니다. 밝히 좀 알려주세요.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요, 욥이 그동안 친구들하고 말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쏟았는데요, 갑자기 욥 앞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욥기 38장부터요 욥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별별 걸 다 묻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묻는 질문이 막 엉뚱한 것 같아요. 욥이 너 한꺼번에 재산 다 잃으니까 괴롭지, 자식을 10남매나 한꺼번에 잃어서 참 마음 아팠지, 친구들의 공격받고 괴로웠지, 그렇게 묻질 않고요, 광범위한 질문을 내리는데 그 질문이요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 소리를 쫙 듣고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방금 올린 것처럼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질문하는 질문 좀 받아주시고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게 딱 하니까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 버린 거예요. 대답을 한 게 아니고. 자, 주님 앞에 욥이 섰습니다. 자, 보세요. 귀로만 듣던 당신을 내가 이제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 뒤 이어서 6절,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다른 성경에는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증오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네, 티끌과 재를 무릅쓰는 게 뭔지 아세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사람 죽었을 때요, 베옷을 입고 티끌과 재를 덮었습니다. 주여. 이게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예?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가 뭐 자기 부인이에요. 여기에는요, 요 짤막한 6절 속에 욥의 자기 부인과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표시했지만요, 하나님은 즉시 그에게 응답하셔서 욥을 회복시킵니다. 요 나머지 얘기는요, 엄청난 축복이 쏟아집니다. 요거는 더 이상 논하기 좀 어렵고요, 다니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호세아, 요엘 바로 앞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 1076페이지 다니엘 10장 1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일이 참되나 정해진 때가 길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닫고 환상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꼬박 세 일해 동안 애곡하며, 보세요, 3주간 동안 하면요 21일 동안 애곡을 하며 세 일해를 채울 때까지 좋은 빵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즙을 입에 대지 아니하며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자기를 통제하는 겁니다. 먹는 것도 금지시키고요, 맛있는 술이나 맛있는 여러 가지 고기도 먹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자기를 단장하지도 않고 자기를 통제하는 어떤 영역에다가 딱 넣어놓고요, 20하루 동안.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큰 강 곧 히데겔 곁에 있었는데, 이 히데겔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를 히브리 말로 히데겔이라고 합니다. 자, 그 강가에 있었는데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포옷을 입었고 그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으로 띠가 둘렸더라. 또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만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 5절과 6절의 얘기는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자기가 최고로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이렇게 각종 그 광물질 같은 것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7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니엘이 섰습니다.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나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큰 지진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피하여 숨었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안 보이고 다니엘이 혼자만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면 막 와, 아무도 없네. 나 혼자네.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호기심을 갖고요. 아무도 없구나. 이야 하고 호기심에 찬 얼굴로 그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8절.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안에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으며 기력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뭐 괜찮고 세련되고 뭐 얼굴 이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요. 자신이 자기가 스스로 느끼기를 아름답다고 느꼈던 자신이요. 썩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패의 구덩이. 내 혼이 거처하는 부패의 구덩이. 쇳덩어리가 보인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다만 힘이 다 빠져나가 버렸는데 그럼에도 9절 그럼에도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으네. 소리는 게 귀가 열려서 듣습니다. 그의 말소리를 들을 때에 그 소리가 나타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얼굴을 댄 채 깊이 잠들었느니라. 야, 잠든 게 뭐예요?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는 순간에 자기에게 느꼈던 그 아름다움이라고 느꼈던 인생의 모든 것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부패로 다 보이면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10절 한 손이 나타납니다.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하여 나를 세우니라. 그러니까요, 스스로 선 게 아니라요, 그분이 그를 이렇게 데려 손을 딱 펴가지고 그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게 잠들었다는 말은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죽음에 들어간 것이고요. 두 번째, 그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어루만지면서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하여 나를 세우면서 11절, 그가 내게 말씀하십니다.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내어졌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라. 그래서요, 부활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복스러운 일인가. 물론 여러분들을 원하는 바지만요, 그 주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썩어 문드러진 존재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그 손길을요,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요,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거니와 그 환상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그런 말들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땅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고 말을 하지 못하더니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과 비슷한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니라. 이에 내가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던 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내게 돌아왔으므로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말할 수 있으리이까? 나로 말하건대 즉시로 내 안에 기력도 남지 아니하고 내 안에 숨도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이 뭔 말인 거 아니에요? 숨도 못 쉴 정도로요, 그냥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앞에, 부활의 능력 앞에 서면요, 할 말이 없어요.
저는요 4년 동안 죽음에 갇혀 있었어요. 난 죽었다. 근데 그때는 누가 나한테 너 부활한 건 몰라? 이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 깊이 매료돼 가지고요 죽음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나는 죽었다. 주여 나는 끝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막 금방 죽었다 금방 살아나요. 왜? 능력이 요새 막 더 많이 강하게 역사하나 봐요. 저는요 4년 넘도록요 죽음에 다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매번 가가지고 형제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십자가 얘기하려면 나오지 마세요. 우리는 십자가 이미 통과했습니다라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저를 내쫓을 때요 아무 말 없이 천계를 떠벅떠벅 내려가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이 탁 주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그때 마태복음 그 다음 주일부터 선포했습니다. 밑에 보세요. 18절 그때 사람의 모양을 한 이가 우리 주님입니다. 다시 와서 내게 손을 대며 나를 강건하게 하고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가 내게 말하며 내가 강하게 되어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사오니 내 주는 말씀하옵소서. 이게 말씀을 이제 듣고 싶다. 이제 주님 막 힘이 생깁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겠다고 딱 나서니까 21절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그래서요 성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보여준다는 말은요 말씀이 이제 계시가 열리기 시작. 저도요 성경 보는 과거의 모든 관점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새로 성경 보기 시작했고 옛날에 모아놓았던 많은 기록들요 다 꾸깃꾸깃 다 던져버리고 주님 이제 주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그대로를 전파할 뿐입니다. 지성소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느낀다면 이 도표에 관련된 여러분의 위치가 보이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방향을요, 편리상 이 오른쪽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라놓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애굽이 있습니다. 여기에 홍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광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 단계의 우리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여기는 육에 속한 문제고, 여기는 혼에 속한 문제고, 여기는 영에 속한 문제입니다. 여기는 성전으로 말하면 뜰을 얘기하고, 마당. 여기는 성소를 얘기하고, 여기는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자, 이 지성소가 우리의 목적지고요. 영의 완벽한 주님의 이끄심에 따르는 삶이 우리의 목표고요. 상속유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아직 그 땅에는 못 들어가도 이 속에 가나안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속에 지성소가 이루어져야 돼요. 대부분 어디서 맴도냐면요. 이사야 1장에요. 다시는 그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너 기도 그거 가증스럽다.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마당만 밟는 신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 마당에는 뭐가 있어요? 막 제사 지내려고 재물을 잡으면 막 성전 뚜락의 한 귀퉁이에서 짐승을 잡아요. 그러니까 막 짐승 죽는 소리, 막 피냄새, 막 사람 막 피가 튀기니까 막 그 짐승을 막 제어하려는 이렇게 시끌벅적한 동네가 뚜락이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막 시끌벅적하잖아요.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툼과 시기와 그런 데서 사는 사람은요 주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요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혼에 속한 크리스찬은 말은요 타고난 본성에 따라서 신앙생활만 하는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이에요.
알아요. 아, 예수님이 빛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시고 우리의 놀라운 중보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고 이런 것만 알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누림이 없는 신앙생활. 이게 이제 혼에 속한 것이 이게 해결돼 가지고요.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변화가 돼서 이 요단강을 딱 밟는 순간에 이 죽음의 강을 딱 건너자마자 생명의 신천신지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지성소의 체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들을요,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히 좋습니다. 침례받고 홍해 걷는 거 참 착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와서 왜 과거가 죽었다고 다 알고 있는데 왜 펄펄 살아가지고 불평, 원망, 시기 왜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광야 생활의 가장 문제가 되는 이 믿음의 생활의 원수인 이 혼을 처리해야만 되는데 이 혼 처리가 되지 못했을 때에 주님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모세만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 얼마나 훌륭한 리더고요. 얼마나 훈련 잘 땐 40년 훈련했죠. 40년 그들을 궁중에서 40년 훈련, 저 미디안서 40년 훈련, 80년 동안 정말 아주 대단히 많이 궁중의 법도를 배우고요.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 수많은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지리에 익숙해가지고요. 온유하기는 지상에서 그런 온유한 사람이 없을 만큼 온유한 사람이고요. 대들고 못된 행동하는 사람을 주님 좀 저들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막 아론과 미리암이 막 모세를 대항하다가 문제가 생기가 미리암이 막 문둥이가 딱 되니까 아론이 와서 아유 모세야 미안해. 네 누이가 지금 다 죽어간다. 그랬더니 내버려 두세요. 마땅히 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주여 용서하소서.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보낸 영광스러운 주님의 죽으심과 성령의 흐름에 대한 약속을 보여준 그 무리바 물가에 대한 사진, 제 지금 이 무리바 반석이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뽑아놓은 거 하나 있습니다. 반석이 막 엄청 큰 반석인데요. 그 반석을 쪼개서 그 사이에서 물이 팔 쏟아져 나왔는데 두 번째 또 목마르다 그럴 때 바로 그 반석이에요. 거기 와가지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그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말하라. 그렇게 하면 물이 나온다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우리 왜 이게 목말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 당신 우리를 인도한다는 게 왜 이런 데로 자꾸 인도해? 자기가 인도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의 지리를 훤히 알아도 모세가 인솔한 게 아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대로만 따라갔지. 모세는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내가 길 잘 알아. 이리로 가면 오아시스가 있어. 절대로 모세 마음대로 못했어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 너무너무 불평불만에 눌려가지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두 번 연거푸 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기는 했지만 네가 내 영광을 가리웠으므로 가나안 땅에 못 간다. 모세의 신경질적인 행동 하나 주님을 다시 죽이는 일입니다. 반석은 한 번 쳐서 생수가 계속 흐르는 거지 두 번, 세 번 주님을 죽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는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영광스러운 가나안 복지를 가지 못했고요. 회복이 됐다는 증거로요. 이 지상에서 산 사람의 대표는 이제 엘리야고요. 죽은 사람의 대표는 모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둘이서 얘기하는 것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요한도 보고 야고보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속에서 물론 그건 그림자지만요. 우리가 작은 신경질 하나 남았어도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못 누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신경질 냈다는 것 때문에 그게 무슨 크게 잘못이냐. 백성이 오죽했으면 그렇겠냐. 이유는 많지만 모세가요. 하나님 제발 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저 좀 가게만 해 주십시오. 안 돼. 모세가요. 사정사정해도 노.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불평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이게 영에 속한, 이게 지성소에 속한, 이게 바로 왕국 상속권에 속한 축복인데 반드시 혼이 처리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이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이 죽음을 통과한 내용이요. 시편 116편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편 116편. (7절입니다) 자, 6절에는 단순함과 낮게 되었을 때 주님이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데 그 응답이 7절입니다. 오, 내 혼아, 네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3절에 있는 사망의 고통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지옥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만난 눈물 속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이제 혼이 해결된 거예요. 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소원들을 주께 이행하겠습니다. 해답이 딱 나오는데 15절,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저는요 30년 넘도록 많은 장례식을 거행했는데 친하고 참 안타까운 애도를 표시하는 집에 가가지고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이 귀중히 보신답니다. 기뻐하세요. 주님이 그 죽음을 귀중히 본대요.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철저하게 잘못했습니다. 왜 이 혼의 구원을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성도들의 죽음이 귀중하다고 말합니까? 혼 생명이 십자가에 동참해가지고 주님의 죽음에 함께한 사람을 주님이 당신의 눈앞에 귀중하다고 보시는 사실을요, 저는 육체의 죽음으로 알고 이걸 가지고 꽤 오랫도록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그걸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 귀중하다는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 세상에서 그냥 숨이 꼴깍 넘어간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십자가에 연합한 사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 죽으실 때 휘장이 찢겼듯이 나의 휘장이 찢길 때 지성소 문이 열립니다. 이 축복이요,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고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성경 얘기를 들었지만 우선 시편 32편을 중심해서 여러분의 생활에 놀라운 주님의 공급과 이끄심을 간절히 빌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실제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배려와 또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말로 다 못할 지옥의 아픔에서 슬픔과 눈물에서 건져주셔서 우리 혼으로 하여금 자기를 스스로 내세우고 그 자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주장과 모든 교만과 모든 어리석은 계획들이 다 주께로 이양되고 주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따라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의의 삶을 살도록 이끄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직도 이 거룩한 대열에 함께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로 이 축복된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